네, 오늘 이제 순전한 기독교 마지막 시간이고요. 순전한 기독교가 마지막이고 이제 C.S. 루이스 책은 한 두세 권 정도를 간단하게 좀 더 다룰 겁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주제는 새 사람이 되는 길하고 이제 전체적인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개선이 아니라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화라는 용어를 빌린다라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새로운 단계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 그냥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변화가 이미 일어난 것이죠. 말로 말하면은 말이 날개를 단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새로운 변화를 우리 편에서는 좋아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태아를 만약에 상상한다면 태아에게 선택권이 있다라면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고 싶어 할까 나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태아는 나오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 뱃속에 너무나 안전하고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뱃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 태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안정감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새 사람이 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포기하는 그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된다는 것을 왜 태아에 비유했냐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 속에 거하듯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내가 품고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벗어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럼 뭐가 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더 자기다워집니다. 마치 소금을 이렇게 적당하게 치면은 소금 맛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야채나 그 맛의 향취를 더 돋구는 것이 소금이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더 자기다워지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우리가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면은 자연적인 욕망의 지배만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내가 믿고 싶어하는 만큼 사실 우리는 주체적이지 않아요. 여기 자아의 바램에 대해서 다른 이의 생각이 주입되거나 심지어 악마가 제시한 욕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새 자아가 원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선생님이, 매스컴이, 언니 오빠들이 한 그 말들을 사실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무 사람 없이 무인도에서 자랐다라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진정한 내가 바라는 것, 사람은 진정한 나는 누구를 원하겠어요? 진정한 나는 하나님을 원해요. 진정한 새 자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세상이, 아니면 심지어는 악마가 준 그런 원함을 내 원함으로 주입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걸 쉽게 원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한 1년 전에 그렇게 좋아하고 추구했던 거를 지금은 전혀 추구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 뭘 그렇게 추구하는지 아세요? 옆에 애들이 하는 거, 주로 언니들, 형들이 하는 거를 막 추구해요. 그러니까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나도 추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모르겠어요. 딱지 좋아하고 구슬치기 좋아하고, 근데 그거 어른이 돼서는 더 이상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하고, 어떨 때는 쓸데없는 돌조각 주우러 막 다니고, 근데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그걸 원하면 나도 원해요. 근데 어른은 안 그러냐? 어른도 그렇습니다. 돈, 부동산 막 이러고 성공 그러면은 뉴스를 한참 보다 보면 나도 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이 왜 진짜 필요한지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무조건 쌓아두려고 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께 바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아를 포기할 때 그리스도께는 진정한 새 자아, 새 인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를 잊어버리는, 자아를 잊어버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새 자아는 그 자체를 추구할 때는 찾을 수가 없어. 이 새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 것인데, 새 자아를 추구한다라고 얻을 수가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이 새 자아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상대방에게 우리가 좋은 인상을 주려고 신경을 많이 쓰면 좋은 인상을 결코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예술가가 나는 독창적이 될 거야, 독창적이 될 거야라고 엄청 의식하면서 하는 이상 그 사람은 창조적이지 않아요. 실제로는 가장 진실만을 말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독창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추구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새 자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포기하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나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죽음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으면 미움과 외로움과 절망과 분노와 파멸과 쇠퇴만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이고요. 네, 이제 시험 보는 건 아니고 순전한 기독교 지금까지 한 15번 정도 한 거 얼마만큼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만 좀 요약하려고 그럽니다. 네, 이 부분은 어쩌면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첫 시간에 우리가 C.S. 루이스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었는데, C.S. 루이스는 어떤 갈망이 있었고 기쁨에 대한 갈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 자체보다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평생을 찾아 헤매던 기쁨에 그의 흥미를 잃고 말았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느 때보다 자주 주지만 사실 기쁨은 지시봉이나 표지판에 불과하다. 그것이 가리키는, 여기 바다 자국인데 저 자국이 아니라 저걸 만든 파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 다음에 회심에 대해서 자기가 끌려가는 와중에서도 몸부림을 치고 화를 내고 도망갈 기회만 찾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면서 그의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는 그 강요는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가 하면은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존재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되면 그것이 복종의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그분과 합일되는,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지복,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열렬히 주장하는 것들은 내가 오랫동안 저항하다가 뒤늦게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이었던 자신의 경험 때문에, 무신론자가 된 것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변정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책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순전한 기독교는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믿어온 바를 설명하려고 썼다고 그랬어요. C.S. 루이스가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를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통적으로 믿어온, 또 믿어야만 하는 그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이걸 썼다. 그래서 그 의미가 이제 순전한이라는 뜻이에요. 순전한이란 뜻은 이미 모두가 동의된, 또는 너무나 중심적인, 공통적인, 그것을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대 공약수를 명확히 할 때 이것이 매우 예리한 복음의 내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C.S. 루이스가 2000년 동안 가장 중심된 기독교가 무엇이고 무엇을 믿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딱 모아놓은 것이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근데 C.S. 루이스가 정말 탁월한 평신도 신학자예요. 어떤 사람은 2000년 역사상 10대 신학자의 C.S. 루이스를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대단한 평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자와 신학자로서 2000년간 몇 명이 있었겠어요. 근데 사실 C.S. 루이스는 평신도란 말이에요.
평신도로서 대단한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순전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증된 것이죠. 기독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위대한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이것입니다라고 이제 해놓은 것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뭘 믿어야 되지? 우리는 뭘 믿어왔지? 라고 했을 때 사실 순전한 기독교를 이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주 줄인다라면 사도신경을 제가 예배 때마다 하는 이유는 우리는 뭘 믿나 그러면 갑자기 헷갈리는데 사도신경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풀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이 순전한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것이구나. 거기서 우리가 더 알고 싶은 부분을 더 깊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순전한 기독교는 기독교의 중심적인 메시지만 놓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도 그러지 않고 이제 좀 자세하게 사실은 다루었어요. 그냥 꼭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스킵하면은 꼭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순전한 기독교를 알고 또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을 더 알아가면은 정말 진정한 기독교, 진실한 기독교가 믿는 바를 알게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순전한 기독교가 20세기 100년 동안에 쓰여진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 1위로 선정된 책이에요. 그만큼 이제 100년 동안에 가장 좋은 책이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 서적이라고 말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길게 다룬 것이고 오늘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이유는 내가 믿는 바, 그러니까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은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는 리마인드 해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순전한 기독교 내용 중에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만 다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네, 이제 오래돼서 좀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처음 다룬 주제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에요. C.S. 루이스가 일부러 이제 성경책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믿는 과정,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고차원적인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을 이 책이 이제 다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시작은 내가 하나님을 만약에 안 믿는다라면, 성경을 모른다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인가, 접근할 것인가라부터 다루는 것이 이제 인간 본성의 법칙을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규칙이 모든 사람한테 있다는 거죠. 이걸 자연법이라고 하고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따로 배우지 않아도 모든 인간이라면 누군가가 뭔가 있는, 옳다, 틀리다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옳고 그름을 알고 있지만 옳은 대로 행동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을 보면은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법칙 아래에 있다. 이 옳고 그름을 정해놓은 누군가 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의 법칙을 보면은 우주 배후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도덕률을, 옳고 그름을 만든 이 신과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다 행하면, 그런데 옳지 않다라고 행동하게 있기 때문에 이 신과 좋지 못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어떤 알지 못하는 신과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됐다라는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기독교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예요. 내가 도덕을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옳은 대로 내가 살 수 없는, 그래서 이 도덕률을 만든 어떤 신과 내가 불일치하고 대립적인, 증오하는, 미워하는 관계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출발점이에요. 무신론자든 모태신앙이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그 낭패감에서 기독교는 출발합니다. 그 낭패감을 먼저 겪지 않으면 복음의 소식들은 사실 기쁜 소식이 되지를 못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악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다루었어요. 어떤 이제 하나님이 계시면데,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악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에
나쁜 것들이 존재하는가, 그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 사악함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한 것을 그릇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 사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선 자체이지만 악은 선이 부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이 이렇게 보통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 부패한 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악마를 타락한 천사라고, 선했던 천사가 타락한 것이 악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악한 자가 효율적으로 악해지기 위한 모든 것은 다 어디서 온다고요? 그 자체로는 선한 것으로부터 와요. 왜냐하면 악마가 악하려면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영리해야 되고 좋은 인상을 줘서 속여야 되고 생존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선했던 것이 그릇된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선한 것들, 이 원래 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악한 것들조차도 그 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라는 것을 다루었어요. 악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자유의지지만 사랑, 선, 기쁨의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 또한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 인간은 자유로워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는가에 다루었어요. 타락의 초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들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이 사탄의 속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행복을 만들려는 갈망,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는 시도가 인류의 역사였고 그 인류의 역사는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쁨과 평화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푸는 열쇠예요. 왜 인간은 온갖 노력을 하고 이렇게 똑똑하고 4차 산업혁명이 왔는데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운 양자택일의 갈림길에 직면해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자신의 말대로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미치광이거나 악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미치광이나 악마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하고 경악스러우며 있을 법하지 않는 일이긴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었고 지금도 하나님이라는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사실 믿는 자들은 당연하지라고 하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다. 이 사기꾼이나 미치광이거나 정말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인가 셋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줬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중요시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과정, 하나님께로 전속력으로 돌아서는 것, 항복하는 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리는 것, 내 만족과 내 의지를 버리는 것이 회개라고 했고 이것은 일종의 죽음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회개를 다룰 때 이런 부분을 다루는데 사실 회개는 선한 사람만 회개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악한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이 할 수 있으니까 악한 사람은 사실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악한 사람이 사실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하느냐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데 그것은 이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성육신의 중요성이 나오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 가운데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음이 회개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다라면 그리고 부활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으로 일종의 죽음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우리가 회개를 시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죽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죽었다, 그래서 너희가 죽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결론은 새 생명을 얻어 그 안에 완전한 피조물이 된 것이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는 세 가지 방식은 세례와 믿음과 성만찬으로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된다고 했어요. 자신의 선한 행동은 모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하고, 내 안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니까 그 삶을 다루는 부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는 어떤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냐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도덕의 기본 덕목으로 분별력, 절제, 공정함, 용기, 이 네 가지를 다루었고, 분별력은 어떤 행동을 내가 하고 있고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심사숙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이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 어떤 사람은 막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도 상처 주는지를 몰라요. 무례하면서도 무례한지 모르는데 그걸 아는 것이 분별력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도 미리 아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그럼 분별력은 어떻게 갖게 되느냐 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성이 예리해지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지성이 예리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잠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를 갖게 되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고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바로 그 분별력을 갖게 하는 교육 그 자체예요. 그래서 어른이든 자녀들이든 우리가 진짜 교육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지혜롭게 되는 길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지성을 예리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였어요. 절제는 아무것도 완전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교만은 여기서 절제하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는, 내가 안 한다고 남도 하지 못하게 하면은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남들을 자꾸 절제시키는 것은 절제 덕목이 아닙니다. 세 번째, 공정함은 공평한 교환, 성실함, 약속을 지키는 것 등 공정하게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고, 용기에는 두 가지 용기가 있는데 고통 속에서 버티는 용기가 있고 위협에 맞서는 용기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 버티는 것도 용기고 위협에 맞서는 그런 것도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인 사회를 만약에 말한다면, 요즘에 뉴스를 안 보는 사람은 관심 없겠지만 진보냐 보수냐 이것 때문에 항상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고 싸우고 갈등도 많거든요.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 데는 교회에서도 막 정치로 싸우고, 이번에 추석에 모이면 또 정치 가지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정확히 신약 성경은 사실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경제생활은 사회주의적인, 왜냐하면 나눔을 강조하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가정생활과 예의범절은 오히려 구식, 심지어 형식 중심적이고 귀족적으로 느낄 만큼 권위를 강조하고 순종을 강조하는 사회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사회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또 하나님의 나라, 신약 성경이 말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것이 자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일한다 라고 했고, 자선은 기독교 도덕의 아주 핵심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자기는 하고 싶지만 자선에 돈을 쓰느라 못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선의 방해물은 뭘까요? 자선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치스럽게 살고 싶다라는 것보다 안정감을 흔들리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안정감을 확보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자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회의 가장 큰 암초는 자신이 속한 진영의 입장을 지지해줄 성경 구절을 찾아내서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이 추구하는 사회를 추구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정치적인 입장을 정해놓고 성경에서 그것을 갖다가 쓰는 것이 기독교 사회를 가장 만들지 못하게 하는 암초와 같은 것들입니다. 기독교 도덕은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바꾸는 거라고 했어요.
심리적 재료가 나쁜 것, 상처로 인한 우리의 잠재의식은 죄가 아니라 병이라고 그랬어요. 상처가 많은 것을 이 세상은 죄라고 자꾸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은 치료는 받아야 되죠. 그러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처를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로 하나님은 판단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중심의 이야기들을 모르니까 겉모습이나 그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판단하세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중심을 알면 판단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인간의 중심을 알 수 없게 그 어떤 과정으로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떤 기질에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선택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판단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과 이유와 동기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했고, 그래서 사람은 자꾸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겉모습은 판단할 수 있지만 그의 마음과 중심과 과거와 상황과 이유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대부분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도덕은 그 선택하는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들은 생각하는 죄는 심각하게 다루고 심지어 살인과 배신과 이런 것들은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크냐 아니냐보다 그들의 생각에는 회개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했어요. 작은 죄, 큰 죄보다도 작은 죄는 회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큰 죄는 회개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거예요. 큰 죄가 좋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그러나 회개한 큰 죄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작은 죄들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깊은 기독교 영성가들은 작은 죄를 더 주의하라고 말했던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이 오히려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동물적 자아와 악마적 자아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동물적 자아와 악마적 자아가 있는데 더 나쁜 것은 악마적 자아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더 지옥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만한 것이 악마적 자아인 거죠. 동물적 자아는 그냥 딱 보기에도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는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가장 큰 죄, 교만을 다루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악, 가장 궁극적인 악은 교만이라고 했고, 이 악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세 발의 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죄를 짓게 하고 세상의 악들은 거의 다 모두 교만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측정하는 방법은 내가 이렇게 스스로 봐서는 알 수가 없고, 교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가, 그거를 보면은 그만큼 내가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나 교만한 사람을, 갑질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내가 기분이 안 나쁘면은 좀 많이 겸손한 거고, 이 갑질하는 인간을 만나면 너무나 붕괴하고 이러면은 내가 아직도 교만한 거죠. 물론 그 사람도 교만한 거고 나도 교만한 것이에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남과의 비교라고 그랬고, 교만은 적대감을 일으킨다라고 했습니다. 교만의 문제는 나보다 뛰어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껴지거나 특히 남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확실히 악마를 따르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사실 악마를 따르고 있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을 믿으면서 스스로 거룩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신을 완전히 잊거나 나 자신을 하찮고 더러운 존재로 인식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암입니다. 영적인 악이고, 그래서 우리의 상식까지도 갉아먹을 정도로 교만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요즘에 참 겸손해진 것 같아. 그래서 확실히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해졌다는 걸 인식하지를 못하는 사람만이 겸손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제 겸손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자기는 전혀 겸손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기 위한 첫걸음은 내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우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우쭐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나는 교만하지 않아. 이런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 사람의 삶이니까 사랑과 소망을 간단히 다루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상태라고 그랬어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상태이고, 그러면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했을 때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진짜 그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지? 그러면 기도할 마음에서도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치고 행동하면은 누군가를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군가를 도와주겠지 하고 도와주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증가시켜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 소망은 영원한 세계를 계속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교훈은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사람들은 영원한 세상, 천국을 더 바라본 사람들이 우리 이 땅에 더 많은 업적들을 남겼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 세상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바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인류에게 공헌될 만한 일들은 하지 않은 거예요. 뭐 노예 해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아무런 자기 유익이 없이 오히려 핍박당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한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 유익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영생을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도피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념을 넘어서는 고차원적인 믿음을 다루었습니다. 먼저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번 받아들인 그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념을 넘어서는 고차원적인 믿음은 선을 행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착한 일을 하려고 엄청 노력해 봐야지 내가 악하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거나 하나님께 권리 주장을 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발견하는 이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할 수 없다라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권리 주장을 할 여지가 전혀 없음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됐을 때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깨달아요. 내가 생각하는 능력이나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거니까 무엇을 드렸다고 할 수가 없는 그 말을 이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다시 드린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거죠. 내가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차원적인 믿음은 기독교 도덕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한 후에야 대두됩니다.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고차원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파산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힘껏 노력해보고 실패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구나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고 했고, 자기가 지금껏 해온 모든 일과 과거의 일, 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지점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해냈는데 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할 때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일을 행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파산을 발견했다라는 것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전만큼 안달하지 않으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에요. 평안하면서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평안하면서 공부하는 것, 안달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에는 진짜 기독교 서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이제 정문 육면체로 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새 인격인 동시에 하나인 존재를 보는 것인데, 이 정육면체를 보면 하늘의 관점에서는 정육면체라는 하나지만, 그러나 땅의 관점에서 보면 6개의 정사각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6개의 정사각형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의 정육면체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학은 경험과학이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기에 적합한 도구는 다 함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가능하면 늘 쉽게 전달하려고 하지만 기독교가 신앙이 너무 쉬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진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성을 이제 자꾸 써야 돼요. 생각하는 기능들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다룰 책이 고통의 문제인데, 그거는 순전한 기독교보다 약간 더 어렵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고통이 왜 존재하는가,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이 세상이 말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가 보면은 오히려 그런 어려운 주제들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은 인간이 만든 거면 성경은 훨씬 더 간단할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보기에는 복잡하고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순간이 언제나 현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볼 시간이 무한하다라고 했고, 또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각각 죽으셨다라고 해도 그분이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일 일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을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이 과학적인 어떤 진리들이, 사실들이 사실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삼위 하나님이 성취하신 복음을 누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사랑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이 만물이 사랑으로 움직이고 사랑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삼위 하나님에게는 이제 분수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있는데 그 분수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은 그 분수에 젖듯이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과 행복에 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시도록 나를 맡겨드리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맡겨드리면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는 맡겨드리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가를 나누었고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주로 나누었는데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해서 첫 번째는 가장하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도와주신다라고 했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행하는 동안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 자체가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또 실제로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아 전부를 그리스도께 넘겨드리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나를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근데 내 힘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나를 넘겨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 편에서 어떻게 내 자아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말씀 묵상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잡초 같은 생각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것들을 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우리 편에서 하는 일이라고 했고, 이것은 날마다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온전함임을 분명히 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절대적인 온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못 깨달아요.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한 교회 안에서 조금 신앙 좋은 편에 속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보통은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걸 모르면 일정한 지점이 지난 후부터 뒤로 물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나는 적당히 변했으면 됐고 이 정도 믿었으면 됐다라고 내 삶이 많이 개선됐어. 나 이런 죄도 이제 안 짓고 저런 죄도 안 지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지, 더 가야지. 이렇게 이제 끌어당길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제 여기까지 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만족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머무는 데 만족하면서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 앞에 뒷걸음질 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게으름과 비겁함인데 우리는 대부분 게으르고 비겁해요. 하나님이 나는 100점을 네가 만들겠어 그러면 하나님 저는 70점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이제 겸손이고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비겁한 것이고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계속되는 이유는 온전함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삶이 어느 정도 변화된 사람은 이게 불필요해 보여요. 아니 하나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요. 보세요. 제가 100명 중에 그래도 한 20등 정도는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면 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작업을 할 때 처음에 공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좋다고 그랬죠. 우리 속사람을 마음을 치유하고 삶을 고쳐나가면 근데 나중에 갑자기 막 벽을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두막집을 원하고 하나님은 궁전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 궁전을 지으셔야 되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 집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시니까 왕은 궁전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게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내 안에서 잘 지내는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오두막만 조그맣게 지어주면은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 집이 돼야 된다. 거룩하고 완전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살 만큼 내 마음이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 안에서 네 마음에 내가 살 거야라고 하기 때문에 궁전을 지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오두막이면 됐는데 왜 이러십니까? 방 3칸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방이 100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99칸이나 지을 동안 자꾸 하나님과 싸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좀 세상을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 사이에 갈등이 생기다가 은혜를 받고 잘 지내다가 또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거는 하나님은 이제 궁전을 짓자라고 할 때 갈등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아무리 더러운 인간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과 생명으로 약동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길고 부분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를 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면 온전해져요. 그래서 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기독교 강요 전체 내용인데요. 네, 나머지 것들 설명하지 않은 것들도 이 간단한 요약에 좀 파생돼서 기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가, 중심적인 핵심,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래도 2000년 역사상 뛰어난 지성 중에 한 명이라고 한 신실한 크리스찬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00년 동안 쓴 책 중에 이 책이 가장 잘 썼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또 많은 크리스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너무나 기독교의 핵심을 잘 정리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요 내용만큼은 우리가 꼭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꼭 기억하고 알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